이번 그 기도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저는 예수님의 생애란 그 주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별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소망 충만, 권능 충만, 임재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그 주석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석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위장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석에 그 성경절이 잘못됐어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기록된 말씀에 참 뜻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는 연약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신성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셨다. 그는 아무도 이런 일에 관하여 증거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 말씀해요. 성령이 한량없이 그분께 주어졌다.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그의 사명이 이것을 필요로 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두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한 인간의 생애를 대표한다.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과의 연합의 생애였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의 생애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호주에서 우리 목사님 오시고 또 호연이가 따라왔어요. 그죠? 호연이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다. 한번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2000년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호주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예, 그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해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 아주 대수롭지 않기를. 그런데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쓰시고 그들 앞에 계시는 것을 아셨다. 똑같아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오셔서 율법으로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성령의 역사가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예.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육신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라. 예. 이 세상에 지식 있고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부들은 또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가를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성을 이루고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라.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하라.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라.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 있는 육신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 있는 육신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육신은 죄 없는 육신입니까? 죄 있는 육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로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더라.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 그런데 지금 교회 내에 어떤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체를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인간과는 다르게 오셨다.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가지와 포도나무와 관계에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로 더불어 한 영이 되기 위해서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그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주석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셔 그분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랬어요. 예. 영원토록. 인간은 처음에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예.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과 혼 형제가 여기서 와 있는 10가지 집회를 위해서 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야? 하나님이세요. 호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나중에 알았죠.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옹호하고 또 믿는다고 공언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로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온세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에 결합시키고 인간 가족을 높이셨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과 결합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타락한 인간과 하나로 이렇게 결합해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붙들어 매셨다. 당신 자신을. 예.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기인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혼과 영과 몸을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 가려뽑은 기별을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상징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예.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오셨다. 그렇죠.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0절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는. 예. 십자가는 세계의 큰 중심으로 홀로 서 있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를 만든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드는 십자가가 온 세상 죄의 생제물로 되신 높이 들릴 거 예수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황금고리이다. 이 주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인간이셨다. Real man. Real man. 그리스도는.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지금 하늘 성소 지성소에 예수님이 와 계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가 한 몸이에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인간은 말이죠. 처음부터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 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불리신 게 뭐예요?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을 불리는 죄예요. 죄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욕 품고 정욕, 야심 이 모두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우리 죄인입니까? 그런데 지국전 각 사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는 다른 말로는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예. 그런데
결코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죄인데, 죄만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없이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칼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뭘 받을 때요? 성령을 받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해요? 죄를 담당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죄값을 갚아야죠. 하나님으로서는 돌아가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같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 보내서 여자에게 나가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인생들을 하나님과 죄를 대신 갚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겠다. 복음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황금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인가셨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영문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이나 그 고관들은 몰랐어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그 인성을 쓰시고 걸어 다니시는데, 저기, 뭐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느냐? 예? 그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런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함으로 그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되지.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그럼 성육신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좀 말씀드릴게요. 성육신이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 예비된 한 몸을 통하여 오신 것은 그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 곧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서 12장 27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 골로새 1장 27절은 그 영광의 소망인데 그렇죠. 영광의 소망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종교사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 등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성육신론이 일반 종교의 그것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교의 성육신이 구원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원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그 육체의 개념이 다른 데 있다. 그리스도교가 사용하는 육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는데 첫째는 문자 그대로 육체, 고기예요, 고기. 예. 첫째 문자 그대로 보면 육체, 고기. 예.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정욕적인 성향 또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뜻한다. 예.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한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성서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여러분 쭉 보시면요. 성경 전체가 성육신 얘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이게 이제 지상성소예요. 성소가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의 멸망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사람은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나 증오, 또 정욕. 이러한 그 죄의 그 씨들은 뜻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만 팔렸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 속에 이런 아주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고약해요. 정욕. 지금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건
정치권 내에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내 속에 관한 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구냐고.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소동이 났다 이거예요. 이 모습이 마태복음 여러분 21장에 나와 10절부터 보면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러세요. 그런데 소동을 일으킨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강제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성소 정결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 에게 죄를 드러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러더러 먹고 그는 나르더 먹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섰을 때 이지고천의 마지막 기별을 보내셨대. 그래서 이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와그너의 기별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나는 이 기별을 44년 전에 이 기별을 내가 전했다고. 1844년부터 엘렌 화이트가 전한 기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와그너 기별이 바로 그였어요. 와그너 기별이에요. 예. 1882년에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헬스버그라는데 야영 집회가 있었어요. 엘렌 화이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27살 난 젊은 의사 청년이 와서 그 청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말씀 듣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명백하게 자금 와닿았어요. 그 마음을 아주 충격처럼 밀어닥쳤다 그랬어요. 그 광경이. 그래서 이제 와그너는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이분을 위해서 나뿐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이와 돼 있다고 하면서 6년간 연구해가지고 뭘 연구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 와그너의 그 기별을 다 듣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44년부터 전부터 내가 전한 기별. 44년부터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와그너의 기별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막 내 마음의 세포가 춤을 췄다 그랬어요. 마음의 세포가 춤을.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춤을 추겠어요. 들어가도 감사, 나와도 감사. 이래도 피곤함이 없어요. 성령을 죽자 사자 성령 구했어요, 제가. 왜냐면, 죄는 신성의 제3위에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제한된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가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늦은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죄로 떨어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축자사자 이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을 그 연구하고 꼭 내게 성령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러더불어 한 영이 되거든. 주는 영이시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주야로 밤낮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거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시는 1844년부터 시작됐지만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1844년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재림시대의 선구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전해 들어오면 벌써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해요. 시기보다 훨씬 강하고 하나님이 내 육신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안 돼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는 갈바리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해거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거든. 제가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아니고 한 자매를 만났어요. 예. 그 자매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 돌아갔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속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이.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 안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약 2000년 전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이렇게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2022년이죠. 죄송해요. 예? 2000년이 지나고 2020년. 지금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그와 같은 죄들이 들끓고 있더라요. 그런데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들어와셔야 돼요? 죄가 들끓고 있는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 영원한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건 뭘 통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제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되게 보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예. 그래서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가시고 그분이 내 개인의 구주로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예. 다시 또 정리해 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얘기했게 마치라.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그죠? 하나가 아니에요. 의란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로서 떡광질에도 복을 받고, 예. 제가, 한 2,000평 되는, 지금 농사를,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피곤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피곤한 하나님이, 피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예. 그리고, 밤새껏 주의 말씀 연구하고 잠깐 자서, 아버지 잠 좀 재워주세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잠이 안 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잠이 안 와서 큰일 났어요. 그게 11시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아버지 내일 저 시간 씁니다. 조금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후부터 딱 제가 보니까 5시간 넘었나? 오, 예.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죄송합니다. 여기서의 말씀, 그래요. 이 사건은 성서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의 아들을 의미하고 이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은 올 구원자가 하나님이민 동시에 인간이어야 함을 암시하였고 창세기 3장 15절. 신약 성서는 이 구원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분으로 왔다고 증거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말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생애가 쓰라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받은 인간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됐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처에서 성전이 악마의 거처가 된 여러분과 저의 몸과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그 육을, 하나님과 인간을 불신한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올 수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영생 시작됐습니까? 정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시기보다 훨씬 강해요. 시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2년 내내 오실 것이라고
오늘 그 기별을 찾아야 돼요. 인연이 뭡니까? 1844년부터는 시기가 필요 없는데, 시기보다 훨씬 강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데, 뭐 다른 뭐가 필요해요? 그런 말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매 순간 인식하라 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매 순간 인식하라.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도 갖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거 맞아요. 놀랍게도 성서는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육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 육은 단순히 고기 또는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약 성서에서는 위에서 본 대로 이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두 번째 개념을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원자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인간으로 돼 이 육을 입고 온 것이다. 그는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 경우 죄의 몸은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지 않고 육의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육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면 바로 이러한 상태 속으로 구원자가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이루고 희생되어 강력하게 죄의 능력이 지배하는 육의 체제를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 일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수행하였다. 여러분, 성육신 우리 다시 연구해야 돼요. 성서 전체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거예요. 성소기별, 지성소. 지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려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상을 띄워 뽑았어요.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라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라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증오, 야심, 정욕에 들끓고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속에 정욕에 들끓고 시기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했어요. 정욕이 들끓는데 아무라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제로 들어간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덮어놓고 그런 다로 뭘 통해 우리 속에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 기별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먼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야로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를 끼고 말이죠. 어디 가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가도 같이 가고 하니까 사방이 평안해. 사방이 평안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 만군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죄를 없이 하기 왔다. 그 죄는 뭐예요?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및 야심 및 정욕 등을 죄에.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저를 안으라고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묘한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요한일서에 있어요. 그 말씀. 예, 믿지도 않는 자. 예수님은 죄가 끝나게 하셨어요. 죄가 끝나게 하셨다. 가리봉 기별 1권 390원. 또 죄의 그 저주를 아주 끝나게 하셨어요. 그다음 마음속에 들끓는 그 죄의 세력을 끝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여러분 육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육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샀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내가 문 밖에 들어오는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들어가도 벗고 나가도 벗고 어디 가도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려고. 예, 모든 그 집회 내에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제시하도록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집회가 무사히 마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님 들림 받으시도록 각자의 심령에 성령 충만, 소망 충만, 권능 충만, 임재 충만, 기쁨 충만, 그 다음에 감사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 자신 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